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진짜 무서운 분은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 지면 죄 진 그 값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 그대로 벌을 받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6장에 9절을 한번 봐봐요. 9절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는 머리 좋거나 공부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요,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박한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봐서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면에서 반대가 되죠. 하늘의 삶은 이 땅의 삶하고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가 더 좋은 것 같고, 성공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줄을 서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를 해서 오히려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대로 영적인 복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가만히 보면 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하고 좀 비슷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로 오게 되면 많이 시험에 듭니다. 교회는 전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교회를 다녀야 시험에 안 걸려요. 오히려 반대가 되죠. 우리 지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하고,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 말라기서 3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을 기록해 놨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우리는 꼭 외워놓고 있으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꼭 뭐라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 법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법궤. 그럼 법궤는 뭐를 법궤라고 그러죠? 말씀을 보존하는 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궤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것, 이거를 법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궤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럼 예수님만 말한다? 아니다. 누구도 말한다. 나도 말한다.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궤가 돼야 된다. 내 속에 뭐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죠. 나 같은 육신에 말씀이 들어오면 법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다른 이름이 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걸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알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그게 만약에 모르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지? 그걸 내 존중히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건가 보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성경에서 발견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걸 모르면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삐뚤어져 나가죠, 그죠? 이게 다른 말이니까 또 삐뚤어져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또 성경 한번 찾아봐요.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이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좀 거룩하게 여기고 좀 존중히 여기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뭐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 욥기서 28장 28절,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썼냐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고 명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깨닫고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거.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면 이 지혜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 그러면 지혜는 말씀을, 명철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철 이게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혜가 뭐냐? 명철이라는 건 이해하는 건데 그 지혜를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명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면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데, 근데 그 지혜가 뭐냐 봤더니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바로 이번에 나왔더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와요? 예, 그게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고린도 1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이고 정의, 그리고 구원이 되셨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잠언 3장 18절에는요 뭐라고 써놨냐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라고요?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서에 그 잠언서를 자녀들에게 읽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잠언서 읽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부모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읽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읽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그렇게 읽히게 되면 지혜를 받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머리도 좋아지게 되고 당연히 공부도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너 공부 잘하려면 잠언서 읽어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네가 받으면 다른 것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를 받는 것이 예수가 생명나무고 예수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가 공의로우신 분이고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지혜다. 예수가 생명나무다. 이러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맞는 얘기죠. 자, 미가서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미가서 6장에 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9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써놨어요? 미가서 6장 11절에 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런 얘기를 써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죠. 진리, 참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거짓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자꾸 배워야죠. 참된 것을 자꾸 알려고 해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 가지고 자꾸 자기 진짜 돈이라고 그렇게 써먹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날 걸려요. 위조 지폐 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야. 진짜 돈을 가지고 써야죠. 그죠? 그래야 걸리지도 않고 유익하게 쓸 수 있고 그것을 진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위조 지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걸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니까.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거짓을 행하면 그게 깨끗하겠냐 이거야. 너 거짓 행하면 깨끗하겠냐, 벌 안 받겠냐 이거야. 벌 안 받겠냐. 참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미가서 6장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자, 무섭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무섭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너 때문에 병들었단 말입니다. 네가 너 때문에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아하, 내가 죄지면 꼭 이렇게 갚아주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 이런 걸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막 때리고 죄를 질 때마다 벌을 주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갑질 하듯이 그렇게 우리한테 대하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그런 짓 하지 마란 뜻이에요. 그죠? 너희들 죄짓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지면 너희들이 죄진 것 때문에 벌을 받아. 잘 들어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죄진 것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아.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또는 다른 외식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몸이 망가져요. 음식도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망가집니다. 음식을 계속해서 잘못 먹고 있으면 자기가 망가뜨린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제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자꾸 이상한 음식들을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배웠는데, 이스라엘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요 피자를 먹어요. 피자를. 그 사람들이요 피자도 먹습니다. 그런데 피자를 어떻게 먹냐면 치즈하고 빵만, 그러니까 치즈 피자만 먹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피자에다가 치즈, 이렇게 빵에다 치즈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고기도 얹혀놓고 뭐 야채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피자 빵에다가요 치즈만 딱 올려놓고 먹어요. 그리고 처음에 피자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요, 고기도 얹혀놓고 막 이렇게 팔았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같이 치즈하고 못 먹거든요. 우유하고 같이 못 먹습니다. 고기와 우유는 같이 이렇게 놓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다 빼놓고 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어차피 고기 올려놔 봐야 안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다 빼놓고 그 치즈하고 빵만 먹으니까. 그래서 피자 가게들이 다 문 닫았답니다. 미국에서 온 피자 가게들이 문을 닫았대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피자 가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자기들 그 먹는 거에 맞게 이제 피자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채하고 치즈만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치즈만 올려놓는 그런 이제 피자를 팔기 시작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맛이 있죠. 치즈하고 빵하고 이렇게 원래 먹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무슨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의사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우유하고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놔서 배합을 해가지고 몸에 들어갔을 경우에 속에서 그 뭐가 깨진대요. 그래서 병이 생긴답니다. 우유하고 고기하고 이게 속에 같이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요 고기하고 우유는 같이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삶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안 먹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먹어요. 절대예요. 그건 그냥 뭐 어떨 땐 먹고 어떨 땐 안 먹고가 아니에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렇게 절대 안 먹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이제 의학적으로 해보니까 병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치즈하고 고기하고 같이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 먹는다,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맛있거든요. 치즈하고 고기하고 같이 섞어 먹으면 맛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걸 먹을 때 맛있어서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져요. 병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먹어놓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몸이 망가지는데 아니에요, 나 건강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생겨요. 속에서 이게 불균형이 나와가지고 이게 속에서 뭐가 깨진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요. 속에 이제 그 세포들이 막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병이 생겨놓고 자기가 하나님 나 병을 왜 그래요? 왜 내가 병이 걸려야 돼요?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네가 먹는 게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먹는 거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막 이렇게 독한 마음을 막 품어요. 그러면 속에 막 응어리가 지죠. 이 속에서 막 이렇게 응어리가 져요. 그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조급하고 막 화가 나고. 성경적으로 화내면 안 되거든요.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속에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러면요,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병이 생기고 나면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네가 병 걸렸잖아. 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네가 죄지면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벌 주고 싶어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외식하거나 말이야 살살 거짓말 치고 이러면 얼마나 안 좋은데요. 자기가 속에 진실하지 못하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병이 걸리고 잘못된단 말이에요. 몸도 망가지고 환경도 잘못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고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병들고 황폐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왜 성경에다 이렇게 쓰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정해놓은 것을 네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병도 들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못해서 네가 병들은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병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황폐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발견해 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자, 정확하게 네가 병들고 이렇게 될 거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먹기를 잘못하고 네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너는 병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네 잘못이야.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야. 정확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상하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이상해. 성경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대로 되는 게 공의인데 그것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병을 줬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황폐하게 했어.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벌받고 자기가 황폐해지고 자기가 뭐 일이 안 풀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벌을 내렸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책임질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가 밖에 나가서 잘못했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어? 이런 싸가지 없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벌받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없죠.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마음 가져요? 네? 애가 밖에 나가서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다른 사람한테 혼나고 막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응?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혼나고 네가 벌 받는 건데, 아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거를 언제 부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 한 거 아니거든. 근데도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내 잘못이다.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애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밖에서 막 잘못하고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애를 갖다가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때리면서 뭐라 그래? 응? 네 벌은 네가 받아라면서 때려요? 때리면서 뭐라 그래? 이놈아 왜 이랬어? 이놈아 왜 그랬어? 그러잖아요. 예? 예? 이놈아 왜 그랬어? 남자가 그러면 이놈아 왜 그랬어? 여자가 그러면 이년아 왜 그랬어? 막 때리면서 네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요. 왜 얘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눈물이 나? 네가 왜 그랬어? 그러면서 혼내면서 자기가 눈물이 나. 왜 그래 부모가요? 얘를 낳은 게 자기잖아, 부모잖아, 그죠? 얘를 낳은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거는 다 누구 책임이야? 부모 책임이야. 그거를 부모는 아는 거야. 그걸 부모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돼서 너희들이 벌 받고 황폐해지고 잘못될 거야. 그런데 그걸 내가 벌을 내린다고 할 거다. 내가 벌을 내리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난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널 책임져. 그러니까 너는 잘못하면 혼나야 돼. 이런 얘기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자, 우리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죽 써서 개 줘,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 써서 개 준다. 남 좋은 일 시켜. 그런 말이죠. 남 좋은 일 시킨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다 했는데 남 좋은 일 시켰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한 모든 것이 너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너는 진실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진리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 미가서 6장 여러분이 지금 봤는데요, 미가서 7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5절 6절이요.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도 믿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5절에요. 그리고 6절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유명한 말 여러분이 아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이 여기에 써 있는 말이에요. 미가서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까운 원수. 그러니까 가까운 자가 원수가 된다는 말이니까 그게 누가 원수라는 얘기예요? 누가 원수라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자가 원수예요.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죠? 가장 가까운 자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은 원수로 끝나야 돼? 여기서 가족들이 원수 된다니까 그거로 끝났어요? 그 말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야.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 어미가 딸하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뭐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원수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꼭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 식구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이고 이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희 원수가 된 하나님과 네가 원수가 된 것을 하나님하고 너하고 원수된 것을 하나님하고 너가 이웃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걸 하나님하고 원수된 너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너가 다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모든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서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이 완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 된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 거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이웃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이웃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니까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먼저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이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웃으로 사랑하셨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인 나를 이웃으로 사랑하셨어. 나도 하나님이 이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서로 사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웃되는 게 사랑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원수가 이웃되는 게, 원수가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이웃이 되는 게 서로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원수를 만드는 이렇게 요 성경 기절만 보면 말이에요.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 요 성경 기절만 보면 식구들을 볼 때 뭔가 좀 이상하게 보겠죠. 가재미 눈을 뜨고 보고 저거 나의 원수가 아닌가, 성경적으로 보면 내 원수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가정이 되죠. 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래서 선한 것, 이게 토부입니다. 토부, 이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토부라는 건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토부입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첫째 날이 되었다. 뭐 창세기 1장에도 그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것.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는 그 토부, 좋은 걸 보이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찾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또 종종 방문하고 호소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라쉬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거. 여호와께서 내게 찾는 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의,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공의로운 말입니다. 올바르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행하며라는, 행한다는 말이 아샤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정의를, 공의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가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라야 된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사랑스러운 뭐 자비, 또 그 애정, 뭐 이런 걸 헤세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나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그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겠나요?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뭐 천하 인간의 해결이 안 나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그 안에 아무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죠. 뭐를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구하려면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과 너가 같이 동행하게 되면 이 모든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넌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딱 맞서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맞서 있는 행동, 너한테 이렇게 네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같이 있으면 이게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선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토부라는 거예요. 그게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들은 무섭죠. 막 쫙쫙 갈라지는 것 같고 무섭잖아요. 선과 악이 딱 갈라집니다. 무섭지만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게 생명나무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미가서 6장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